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세워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말씀을 세우는 교회라 그랬는데, 말씀을 먼저 세우는 교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여호수아 21장은 이제 모든 정복전쟁이 끝이 나고 13장경에 다 끝이 났죠. 그러나 이제 여전히 토지가 분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토지 분배를, 또 남은 지파들의 토지 분배를 쭉 이렇게 이루어가는 내용들이 지속이 되어 왔고요. 이제 20장에서 이 도피성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21장에 와서 사실상 이제 정복전쟁과 토지 분배를 마치는 장면이죠. 21장이. 그 22장은 이제 헤어지는,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와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던 두 지파 반이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 23장,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 수립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감하는 순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자리에 레위 지파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토지를 다 분배를 받았고 이제 정복전쟁을 남은 전쟁을 치러 가야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힘이죠. 힘과 힘이 부딪히는 싸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21장을 보면 레위인들이 와서 토지를 나누어 달라 하는 이야기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이야기는 다소 좀 어색하다, 좀 뭔가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장에 보면 도피성이 지금 6곳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요단 동편 서편에 도피성이 이렇게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는 사실상 도피성이 확립이 되면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제도가 이제 어느 정도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1장에 와가지고 이게 지금 레위 지파에게 토지를 분배하지 않은 일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래라면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땅이 분배가 되고 그 분배된 땅에서 도피성이 세워지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순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순서가 지금 앞과 뒤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달라 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즉시로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땅을 먼저 가지고 그래 이제 도피성이 배치가
되는 것이죠. 레위가 땅이 없는데 무슨 도피성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서를 그렇게 적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두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성경의 순서, 앞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뒤에 와 있고, 뒤에 해도 되는 일이 앞으로 먼저 와 있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레위 지파의 토지 분배가 제일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독자적인 땅을 할당받은 지파가 아닙니다. 12지파가 땅을 먼저 할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자기들의 살 성읍을 얻어서 12지파로 분산되어서 살아가는 민족 지파가 이 레위 지파이긴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파가 분배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가 분배된다 하는 것은, 토지가 그렇게 분배된다는 것은 큰 틀에서 보아서는 잘못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에 모든 지파는 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면서 지금까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레위 지파는 좀 독특한 지파다. 이스라엘에서 12지파 안에 속한 지파가 아니죠. 그렇다고 지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와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우리 야곱의 식탁을 하면서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복을 우리가 축복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자, 그렇게 지금 우리 목사님 때, 전임 목사님 때부터 계속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아이들은 이제 사실은 할아버지가 축복을 해가지고 손주를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아들로 격상시킨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레위와 요셉이라는 이름의 지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분명히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토지를 분배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12지파, 레위를 뺀 12지파가, 그러니까 레위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지파가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13지파가 사실 있는 것인데 숫자 12를 우리가 맞추어서 12지파라 하고 이렇게 오니까 12지파를 말할 때는 레위 지파를 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별도로 13개로 13번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12지파가 가진 땅에 자기들의 땅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토지 분배에서 12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이제 전쟁을 치러서 땅을 뺏어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전쟁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밀어붙여서 지금 12지파의 땅을 겨우 이제 분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레위 지파가 찾아와서 땅을 주세요 하고 말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 그죠? 왜 우리에게 땅 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여호수아가 토지 분배하고 항상 실로 하나님의 집 앞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 땅을 그려가지고 지파들에게 땅을 막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구도 레위에게 땅을 주어야 된다 하는 일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땅을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레위는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아야 되는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는 전쟁을 해서 얻은 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전쟁을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지파이죠. 그러나 전쟁하여서 12지파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어야 되는 가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핫, 게르손, 므라리 이 세 가문에 땅을 줍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핫에게, 그 다음에 게르손에게, 마지막 므라리에게 땅을 즉시로 나누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알아요. 알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 깜짝 놀라고, 엘라살도 깜짝 놀라고, 맞다, 우리가 까먹었다 생각하고 즉시로 이유 없이 토지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레위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 하기 전까지는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실로, 하나님, 이 실로라고 하는 이곳에 지금 이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막이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집 앞에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 땅을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만 한 거예요. 급하게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급하게 모든 걸 되돌려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의 땅을 다 나누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제일 마지막 사건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전쟁하고 땅 얻고 다 차지하는데 중요한 것을 미루고 잊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레위인을 잊어버리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첫째로 보면 이건 두 가지 이유에서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레위는 다른 민족의 지파에 비해 숫자가 좀 적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숫자가 적고 약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을 이렇게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그죠?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자기들보다 좀 연약한 지파에 대해서는 배려나 생각이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그랬다는 것이죠. 더하여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아들 레위의 지파죠. 그 레위의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세겜에 있으면서 자기 여동생 디나가 동네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죠. 세겜 족장에게서, 아들에게서 강간을 당하니까 할례를 매개로 해가지고 세겜 족속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가 결혼하게 해주겠다,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냥 그 할례 받고 있는 이 한 제일 통증이 많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이 세겜 족속을 멸족시킨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이제 야곱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세겜에 더 이상 거할 수 없었던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옮겨 이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을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포악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백성되는 거룩한 할례를 오용을 하여서 상대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악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유언에서 레위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빼버리고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불명예가 이 출애굽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명예의 지파인 이 레위 지파를 새로운 직무를 맡은 지파로 세워 주시는 거예요. 비록 한 지파로서 땅을 얻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흩어진 12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의 제도를 바르게 세우는 직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참 독특한 직무이지요. 포악한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지파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은 아들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 지파들이 제사를 온전하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강을 세우는 그런 지파로 레위를 맡겨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에게 땅을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집니다. 첫째는 연약하고 약한 형제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다 하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여호수아의 큰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와 율법의 말씀을 뒤로 하고 말이에요. 물론 땅 나누는 일이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복, 전쟁도 중요하지만은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지금 레위를 통해서 제사와 율법을 세워가고 계신데, 그걸 뒤로 하고 뭐부터 합니까? 전쟁할 군대, 땅의 문제, 세상의 소유, 여기에 먼저 마음이 가 있었다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한 거죠. 자신들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이렇게 땅을, 토지를 분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 주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삶이, 생각이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와 자매에게 무관심했던 것,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로운 삶이 아니죠. 의로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중요하게 세워가야 할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지 않고 땅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건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말씀과 제사 없이 살아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과 교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그것도 이 레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토지가 분배돼야 됩니다, 이 말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내 사는데 바빠가지고 내 연약한 형제,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저분의 어려움, 아픔 가운데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기울이고 한 형제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돌보고 섬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죠? 좀 약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형제의 연약함을 전혀 관심 갖고 보지 않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말씀이 없고 제사가 없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 분주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게 그냥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속의 은혜, 이 제사를 뒤로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는 우리 한국 제사가 조상 모시고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피뿌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정결함을 얻는다 하는 거, 믿음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제사를 등한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뒤로 한다는 거예요. 믿는 문제를 좀 뒤로 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 그렇게 달려오게 되었던 거예요. 1장부터 21장까지 쭉 달려왔던 삶이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물리치고 아이성에 실패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가 남쪽을 치고 북쪽을 치고 토지를 분배하고, 그래도 안 들어가가 다시 땅을 나누고, 이렇게 했더니 많은 일련의 일들, 정복하고 땅을 나누는 이 모든 여호수아의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연약한 형제를 등한히 하고, 제사를 뒤로 하고, 말씀을 뒤로 한 일이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말씀을 등한히 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사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놀라고 착시로 모든 지파가 쫙 해가지고 48개 성읍을 쫙 내어 놓게 되는 거지요.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그때 깨닫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우리 삶이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실제는 그렇게 바뀌어 있어도 버린 거죠. 근데 본문을 보면 이게 참 귀한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이라도 새롭게 합니다. 놓친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즉시로 이것을 고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2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도 정복을 잘 못하고 있는 그 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땅, 그 땅을 내놓습니다. 그앗 자손을 위해서 목초지를 내놓죠. 유다 지파, 시므온, 베냐민에서 13성읍,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에서 또 10성읍 이렇게 내어놓고요. 게르손을 위해서는 또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가 지파가 반으로 두 개가 있죠. 바산 하면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거기서 13성읍을 또 내놨어요. 므라리를 위해서는 르우벤과 갓과 스불론이 12성읍을 또 내놓습니다. 목초지라고 다 내놓습니다. 전체로 48곳이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토지를 배분하고 전쟁을 통하여서 땅을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 그곳에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세우고 온전한 말씀을 세울 수 있는 레위인들이 모든 지파 안에 다 들어감으로써 12지파가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동쪽에 다 세워놨던 도피성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이 어떤 성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의식 중에 사람 죽인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른 심판을 행하는 자들, 자기도 모르게 남을 죽인 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피할 수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 자기가 들어갔던 해에 그 제사장이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나고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에 이 사람들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얻는 그런 구속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땅은 구속의 땅이라 하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세워지고 제사가 존중되어지고 약자들이 보호를 받고 대제사장의 은혜가 확정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비로소 자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해가지고 적을 다 물리치더라, 이건 이스라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12지파에게 땅 골고루 잘 분배했다 하더라, 이건 이스라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사가 서고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백성이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자리하고 제사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 모든 12지파 곳곳에 다 레위인들이 거하고 6개 성읍에 중요하게 정확하게 도피성이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확정해 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바르게 자리 잡혀 있을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아간에서 보잖아요. 아간이 억울하지요. 아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첫 성을 칠 때에 그 첫 제물은 첫 성의 모든 이 탈취물들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불태워 없앨 것이라고,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아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아깝단 말이죠. 그 성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불태운다는 거 아깝지요. 전쟁을 하는 건 우리인데 왜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시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다 태워 없애시란 말이에요. 아깝죠. 이게 몇 개 숨기지 않습니까? 땅 밑에 숨겨 놓습니다. 그것 얻으면 자기의 삶이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붙잡고 그렇게 숨겨놓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이성 전투에서 져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가 세상에 밀려가지고 그냥 세상에 오히려 지고 전쟁에 밀리는 이런 일이 생겨버리죠. 자기의 소명을 이룰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립니다. 마침내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아간을 심판하고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근데 지금 그런데 이제 아간의 행동이 그러했다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행동이 아간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사뭇 비슷하다 말이에요. 사뭇 비슷하다. 땅에 눈이 어둡고 이 세상의 것을 세우는데 눈이 어둡고 이 땅의 것에 자기의 삶을 천착하는데 더 빠르고,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세우는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땅을 가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에게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확립되어지지 않는데,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말씀이 세워지지 않는데, 돈 있고 땅 있고 집 있고 뭐 다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얻어도 말씀이 없고 제사가 없으면 그건 이스라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도 여호수아, 우리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한테 빨리 고칩니다. 빨리 자신을 빨리 바꿉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빨리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나타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실 때 우리가 마음을 빨리 되돌이키고 내 삶을 빠르게 바른 자리에 빨리 갖다 놓고 세워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냥 멀쩡하던 그냥 이 평범한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내 삶 속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피의 보혈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을 제일 우선으로 세울 때, 그럴 때에 내 삶이 천국이 되고, 그럴 때 내 삶이 능력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내 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말입니다, 세상에 마음이 뺏기죠. 꼭 거기 가려고 그런 거 아닌데, 어느 날 가보니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세상에 서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좋아서 달려간 거 아닌데,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꿈이라서 달려간 거 아닌데, 어느 날 내 자리가 어때요? 그 자리인 거지요. 그런 내 삶의 현주소를 우리가 말씀 앞에 발견할 때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과 같이 잠시 눈앞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일들에 집중하여 달려가서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이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 여기 있다. 이 말씀을 버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삶을 되돌이킬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본질을 회복하고 내 욕심을 깨닫고 내 삶에 나의 시선을 빼앗던 것들의 그 본질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세우고 내 마음을 세우고 내 자신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결심하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탄의 무서운 전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기적과 이적을 보고 주님 앞에 따라왔는데 말씀이 없고 제사를 안 세우니 그 삶이 성공일 수가 있겠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겠냐 말이죠. 땅 있고 집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내 마음에 본질이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하여 능력 가운데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2024년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새해 주님과 동행하고 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